오늘 창세기 4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6절까지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6절까지를 가지고 이제 아침에 묵상을 한다.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예? 아직 생각을 안 했다. 예.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치밀하게 준비하라는 이야기. 여기 지금 형들이, 요셉이 형들을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런데 그 앞에 형들에게 다 사전에 연습을 시켜요. 46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 연습을 시킵니다. 근데 형들은 지금까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양치던 사람들이. 근데 그 양치던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강대국 바로 그 엄청난 궁궐에 5명을 데리고 가서 세워놨는데 임금님이 왕이 어떤 질문을 한다. 말이 나오겠어요? 벌벌벌 버벅거리고는 이거는 일반 분위기 속에서도 할 수 없는데 왕 앞에 세워가지고는 왕이 질문한 것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전에 이미 그 분위기를 다 알고 또 형들이 그동안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리허설을 다 시키잖아요. 그리고 10명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5명만 딱 데리고 가가지고 왕이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맞춤형 리허설을 딱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라. 왕이 요셉의 형들이 왔는데 그 앞에 쫄여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으면은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인상입니다. 첫인상. 첫인상이 그 앞으로의 모든 관계를 다 좌우하는 거예요.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예요. 우선 첫인상이 좋아야 그 다음에 다시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싹 훑어보고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이 몇 초에 결정된다고요? 5초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싹 훑어보면서 하고 벌써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는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초두 효과라 그래요. 초두 효과. 처음에 딱 본 것이
그 다음에 모든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초두 효과. 이 초두 효과하고 연결되는 것이 또 뭐냐면은 콘크리트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처음에 딱 인상받은 것을 다시 그 이미지를 바꾸려면은 40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부정적으로 돼버렸으면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 인상을 바꾸려면은 긍정적으로 40시간을 투자해야 비로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인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인상이 이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머리가 처음에 탁 보는 것이 딱 각인되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강조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눈이 딱 뜨면은 뭘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딱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초두 효과요. 하루가 시작될 때 예수님을 딱 떠올리고 그 다음에 누워서 일어나기 전에 뭐 하는가?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 지금까지 최소한 이제 몇 개까지는 할 수 있어요? 4개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4개까지는. 딱 누워서 예수님을 떠올린 다음에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해서 4개까지 이제 복습을 딱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요. 매일 아침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매일 아침 말씀을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두뇌에 새롭게 활동하고 딱 작동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의 이미지와 말씀으로 시작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루의 삶이 마치고 마지막 떠올리는 단어도 무엇이 돼야 되는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사람 말이야. 내한테 무슨 감정에서 그 이야기했나? 오늘 잠 자기 다 틀렸네. 이렇게 하면 잠 못 자지요. 잠 못 자지요. 잠 들 듯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그 사람이 내한테 뭔 감정이 있어? 일이 되면 안 된다. 그거지. 다 접어두고 하루 시작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은 하루가 마칠 때도 이런저런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어쩌는 일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루를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잘 마무리 짓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초두 효과요.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하루의 삶의 시작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만날 때에 시각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게 55%고 그 다음에 목소리의 35%,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이 7%. 그러니까 반 이상이 뭡니까? 딱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표정은 어떤가? 그 다음에 자세와 몸짓, 헤어스타일 이러한 것이 시각적으로 딱 볼 때에 보이는 요소예요. 이것이 첫 인상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는데 그러면은 뭐도 이제 영향을 좀 줄 수 있냐면은 성형수술도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성형수술도 사람의 첫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뭐는 사고 뭐는 못 사는가? 돈으로 하우스, 집은 살 수는 있어도 단란한 홈, 가정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를 있어요. 그러나 편안한 잠, 숙면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는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은 입맛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은
지식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은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성형수술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좋은 인상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첫 인상이 중요하지만은 그 첫 인상 가운데 성형수술로 좋은 인상 받은 거는 얼마 안 가면은 덜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여자들은 딱 보면, 아, 어디 손 봤네? 이렇게 하는 거죠. 눈 손 보고, 코 손 보고, 귀 손 보고, 턱 손 보고, 예?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인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격이. 왜냐면 외부적으로 아무리 꾸미고 따듬고 깎아내고 해도 우선 아 예쁘다 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손을 봤다 싶을 때에 더 이상의 깊은 느낌과 관계가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인상에서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인상은 좋았는데 갈수록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첫 인상은 좋았는데 갈수록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첫 인상은 별로였는데 갈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어. 아,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좋겠어요? 첫 인상도 좋고 나중도 좋고. 왜냐하면 첫 인상은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인상으로 바뀌는 데는 한참 걸리는 거죠. 그것을 바꾸기가. 그러니까 첫 인상도 좋고 나중 그 인상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중요한데 첫인상도 좋고 나중도 중요하게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하는 겁니다. 인격. 그래서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는 외부적으로 단장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귀고리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반지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삼가하는 것으로 재림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그러나 외적인 꾸밈에 대한 것보다 뭐예요? 마음을 가꿔야 돼요. 마음을 가꿀 때에 그 사람에게 신뢰감이 있고 그 사람의 친밀감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따스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반지를 한다, 목걸이를 한다, 귀고리를 한다. 그걸 가지고 저 사람 왜 저게 했지?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가지고 옆에서 순서 한번 쓰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귀고리를 하고 목걸이를 해가지고 찬양대 한번 써가지고는 그냥 물매를 맞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 노랑미를 들인 사람도 한쪽에 무지개 색깔로 머리를 한 사람도 다 정죄하지 말고 교회는 뭐예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겉으로 꾸미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주고 통일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야지 이상한 여자가 왔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표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미달하고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교회는 일단 끌어안아야 돼요. 보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개인이 성장하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개인에게 역사해서 자신이 무엇이 현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인생에 대한 것들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뭐 다 깨달은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뭐 하는 중입니까? 깨달아 가는 중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진행적 성화라 그렇게 합니다. 진행적 성화. 끊임없이 우리는 어느 한순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천국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뻥튀기처럼 팍 바뀌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답답할 정도로 그것이 잘 안 돼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근본이 본성이 망가졌기 때문에 망가진 본성이 다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의 본성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평생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다 바뀔 수 있는가? 이 땅에서도 다 안 바뀌어요. 이 땅에서 다 바뀌어버렸으면 하늘에 가서 자랄 것이 없지요.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높은 수준으로 지적인, 지성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무한한 세월을 통해서 하늘에 가서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진보하고 발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중요한 요소요.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생각해야 돼요? 외적으로 현상을 쫓고 겉을 꾸미는 것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된다. 그럼 뭐 겉은 아무거나 하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예?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먼저 내적인 마음을 가꾸면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그 내면의 미가 겉으로 풍겨 나오는 겁니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인격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 3시간 하루의 삶이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고 지금 하는 것처럼 성경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격이 안 바뀌어지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호도의 소설 큰바위 얼굴의 이야기요. 예? 계속 그 큰바위를 보면서 언젠가 저 큰바위를 닮은 사람이 이 동네에 와서 이 마을의 리더가 되고 잘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어린 소년이 어릴 때부터 항상 그걸 보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은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항상 큰바위를 보고 사모하고 저렇게 생긴 사람이 와야 되는데 했던 그 소년이 자라서 보니까 그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된 거예요.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 그건 아주 우리에게 소설의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첫인상,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왕 앞에 가서 조례 있게 다 임금 앞에서, 왕 앞에서라도 떨지 않고 지혜롭게 잘 대답하도록 사전에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영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영역에서 할 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명제예요. 그럼 그러한 것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 느헤미야 2장에 왕 앞에 느헤미야가 있을 때에 느헤미야 얼굴이 수색이 가득했을 때,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할 때에 고대에 너 얼굴이 왜 그래?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술 따르는 관원장이기 때문에 임금의 척건 중에 척건입니다. 그러면 왕은 옛날에 암살이 빈번한 시대에 자기 주변에 있는 음식을 취급하는 사람은 독을 넣어가지고 독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임금은 가장 믿는 신하를 자기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그 사람도 항상 뭐예요? 경계하는 겁니다. 어떻게 매수돼가지고 독을 넣어서 자기를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평소 얼굴이 아니요.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하는 그거는 임금이 경계하고 의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에 느헤미야 2장 4절에 느헤미야가 잠깐 묵도하고 그리고 이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 황폐해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남아있는 자유민들이 주변 사람들, 부족들한테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에 대한 것,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 어떻게 영적 공동체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묵도하고 그냥 왕의 벽에 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는 끊임없이 뭐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조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황폐해지고 무너진 성벽을 중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 질문에 느헤미야는 조리 있게 대답할 수 있었고 그 대답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해답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답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요셉도 그냥 야곱하고 가족 형제들 딱 둘러앉아서 하나님 지혜롭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무 생각도 없이 기도만 세게 딱 하고 가니까 딱딱딱 떠올랐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준비하고 또 준비한 거 리허설을 하고 요셉이 리허설을 했을 거예요. 자, 내가 바로를 하고 질문하면은 자, 형님 대답하세요. 예? 리허설을 다 하고 기도하고 딱 무장 가서 하니까 왕의 그 당대 최고의 왕 앞에서도 조리 있게 대답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전략적 사고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때에 있어서 그 일들을 무조건 기도만 해서 안 되고 기도 없이 자기가 해서도 안 되고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근데 여기는 7절하고 2절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2절에는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안 하고 거기는 바로에게 보이니 그렇게 했는데 7절에는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축복해요. 여기는 거인 공포증을 극복하라. 거인 공포증을 극복하라. 야곱은 지금까지 촌에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당대 최고의 나라의 그 장엄한 왕궁, 높은 보좌 위에 딱 앉아 있고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고 문무백관들이 이 도열해 있는 그곳에 딱 서가지고 뭐 했다고요? 바로를 축복했어요. 당시 바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신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스스로도 신이라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일반 백성들도 그 당시의 왕은 천자입니다. 이 일본 중국 그 왕들을 갖다가 하늘의 왕자로 한 것처럼 또 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인간은 큰 사람,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앞에 서면은 그냥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 그걸 거인공포증이라 그렇게 합니다. 거인공포증. 근데 야곱은 지금 왕 앞에 서서 손 딱 들고 폼 잡고 축복할 만한 그 야곱 개인을 봐서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 했다고요? 바로에게 축복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설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삐뚤어진 모습들이
그 심리적인 흐름이라면은 바로는 그 앞에 쪼리 가지고는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어야 되지만 손을 딱 들고 바로를 축복했더니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야곱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형만 떴다 하면은 그냥 지가 죽어가지고 그 형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 야곱이 왕 앞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이 뭘까? 그의 일생을 통해서 130년의 인생을 살면서 전능자 앞에 서 보는 경험을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온 우주의 최고로 높은 분 앞에 매일매일 서다 보니까 지상의 왕 앞에 서는 것은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 야곱의 이러한 기백, 이러한 담대함, 이러한 배짱, 이러한 용기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라.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세상 인간 왕이나 최고의 권세자들이나 절대자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속으로는 막 겁이 났지만은 태연한 척 해가지고 온 김에 축복기도를 해주고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크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지상의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매일매일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면은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너희가 앞으로 높은 자에게 회당의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서 너가 믿는 바를 표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간증해야 되고 주장해야 될 때가 올 텐데 평소에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갖지 않는 사람을 거기다가 잡아다 놓고 국회 앞에다 세워놓고 너 믿는 바를 표명하라고 할 때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요. 그냥 오금을 절여서 그냥 펄썩 주저앉아버려요. 루터 같은 사람도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95개조 경문을 써붙이고 캐톨릭의 모순된 점을 이제 거기다가 경문을 써붙였는데 이 바티칸이 발칵 뒤집어졌지. 비텐베르크 그 조그만 도시의 주임 신부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 교황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당장 정치적인 권리를 통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고대 옛날에 오늘날의 독일이요.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통해서 브럼스 국회로 소환하잖아요. 그런데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루 4시간씩 기도했던 그 루터라 할지라도 막상 그냥 그 국회의원들, 제후들, 영주들, 그 다음에 바티칸 사신들 앞에 서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힘을 주소서라고 그것을 절규하는 루터의 모습이 대쟁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사 그로 하여금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것들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가 쓴 책을 갖다가 포기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 고백하고 강의한 것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저술한 책의 모순점을 지적하지 않는 한 나는 내가 말한 것과 내가 쓴 책을 취소하지 못하겠다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거룩한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가? 평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절비하게 버티고 있는 한마디 실수라도 있으면 바로 화형장으로 끌려가는 생사가 달려있는 그 와중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의 담대한 용기는 평소에 그 사람이 담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바로 딱 버티고 서는 그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보세요. 두라 평지에
바벨론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때에 모두가 다 그 신상 앞에 절하를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버티고 있겠어?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린다고 했는데 몇 사람이라도 좀 많이 서 있으면 쭈삣쭈삣 하다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 선언하는 사람이 모두가 절하라 하는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탁 절하는데 거기서 3명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렇지 그 상황에 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들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 역사의 위기, 개인의 위기, 그 모든 위기의 때에 내가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고 딱 설 수 있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그때 그 순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 야곱이 그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바로 앞에서 손을 들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에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외행적으로는 나이가 먹고 꽤 되지 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바로를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위엄을 그 순간에 주신 거예요. 예? 바로 그 속으로 그런 영적인 위엄이 없었으면 이 영감이 웃긴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 보자마자 이 사람이 자기를 뭐 한다고요? 신을 자기 여호와는 믿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뜬금없이 와가지고 첫 인사가 축복기도 한다고요. 근데 바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 야곱 자신이 아니라 야곱이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왕도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축복해달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위엄과 권능과 능력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상황이 타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감동을 주고 설득하고 굴복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내가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이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신이 내려놓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9절 보겠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8절에 바로가 야곱이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저는 이제 왜 갑자기 바로가 나이를 뜬금없이 물었을까? 축복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축복을 하니까 이분이 도대체 몇 살인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을 했을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은 특히 창세기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형을 피해서 20년을 보내고 4명의 아내하고 결혼하고 그 4명의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어머니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형제들이라도 형제들이 뭐 우리끼리라도 잘 지내자 그렇게 했겠어요. 거기도 서로 이합집산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아들이 사라져버리고 예? 큰아들 놈이 침상에 오르는 일도 있고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요즘에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은요, 가족 전체에 이거는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그 고대 세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뭐 그 가정에 굉장한 엄청난 상처예요. 그럼 딸 상처에, 아들 상처에, 아들 잊어버리고,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없어졌지.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또 제일 사랑하는 아내 먼저 또 죽어버렸죠. 한두 개 상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면서 어떤 세월로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럼 성경에 야곱의 이와 같은 간증, 왕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고 우리 조상들의 연세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는 이러한 기록들은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험악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험악하지는 않다. 그래, 야곱이 그와 같은 험악한 세월을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노전에 그 모든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또 고통하고 또 마음의 갈등 속에 의심 속에 있었던 그 숱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록들을 여과 없이 남기고 있는 거예요. 실수한 이야기도, 넘어진 이야기도, 범죄한 이야기도, 연약한 이야기도, 타협한 이야기도. 일반 영웅들은요, 세상적 영웅들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화장실에도 안 간 것처럼 묘사돼요. 그만 어릴 때부터 벌써 달라. 뭐부터? 태몽부터 달라. 보통 용 한 마리 들어와야 되고, 엄청난 구렁이 들어와야 되고, 예? 미꾸라지 이런 거 꿈속에 봐서는 인물이 안 돼. 큰 용이 막 뱃속으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인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다 빼고 미화해서 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인물도 성경의 기자는 그 한 개인의 삶에 대한 것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영감받은 선지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렇게 그 개인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와 범죄한 것, 특히 다윗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성군의 그 치명적인 잘못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빼지요. 근데 그거 다 기록을 남기잖아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었다. 그들도 고민하고, 그들도 절망하고, 그들도 범죄하고, 그들도 좌절하고, 그들도 눈물 흘리고, 그들도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끌어 올려서 높은 산에 세우시고 그 모든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믿음의 위인으로 만들어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이 희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다시. 예? 요엘서에 반복해서 나오고요. 너희는 이제라도, 예? 이제라도 하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포기해버렸으면 이제라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라도 하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제라도. 그 다음에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 의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 의인의 특징이 넘어져서 주저앉지 않고, 그게 이제 7.8기잖아요. 7.8기. 오뚜기 신앙입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재림.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셨고 신약에서 오셨다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요. 재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중생이요. 중생.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데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생, 중생, 재생, 거듭남, 새로남 똑같은 이야기. 거기도 뭐가 중요해요? 다시. 그래서 오늘 이곳에 참석하기 전에 내 신앙의 상황에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시 마음을 바치고 다시 마음을 결심해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새 출발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축복을 해주신 뒷부분 마지막 결론 잠깐 보겠어요. 27절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것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것하고 같은 장면이에요.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그 박해를 하지만은 그들이 번성했던 것처럼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거 재밌는 거네요. 요셉이 야곱하고 어린 시절에 몇 년을 보냈는가? 17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17살 때에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그리고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하고 17년을 보냅니다. 이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럼 27절, 28절 보니까 야곱이 17년 전에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17년은 뭐예요? 그 모든 험악한 세월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믿음 안에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내 인생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고 고단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험악한 세월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의 아들이 총리였으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총리 아버지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아들의 후광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야곱의 인생 말년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단하고 야곱처럼 이 고단한 인생,
험악한 삶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고 고단하고 고달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한탄하는 그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설령 이 세상의 삶이 험악한 세월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월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눈물과 탄식이 끝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기 때문에 오늘의 힘든 삶을 잘 감내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요.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안에 펼쳐지는 숱한 종류의 그 갈등들을 다 하나님께서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고 인생의 말년에 해피엔드로 끝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해피엔드로 끝나도록 축복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